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게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고민되고 갈등되고 힘들다 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부닥치는 문제가 여전히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리고 내가 믿어지면,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에 주어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나를 어렵게 하는 그 환경 역시도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분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것이 우리에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 믿는 거 따로,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따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구체적이고 굉장히 본질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런데 사실 성도의 삶은 본질적으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서 이 고백은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예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라보기 싫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삶 속에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성경이 아닌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이겠죠.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의 삶은요, 성도에게 삶의 모델은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의 모델은 오직 한 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것이겠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듯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사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실존적인 모습이겠죠. 즉, 우리가 순간순간 고민하고 질문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바로 이 질문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해야 되는 질문이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많은 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다시 말해, 나를 위해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어떤 기준이 도달하지 않으면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실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가장 모범적으로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내 앞에 주어진 삶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렇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또 다른 기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현재 내게 맡겨진 것에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게 맡겨진 삶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이들이 현재의 삶이 내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하면 우리는 싫어합니다. 왜죠? 많은 경우 현재의 삶에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위대해지고 내가 누군가 앞에 인정을 받고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삶, 우리가 그런 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은요, 지금 내게 맡겨진 그 삶 자체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게 맡겨진 것에 대한 태도와 자세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큰 사명을 그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끌고 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내게 맡겨진 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해 나간다면 그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오늘 말씀은요, 본격적으로 요한 사도는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제가 요한복음 13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하시니. 지금 이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예수님이 유월절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찬을 하시고 제자들이 그 가운데 누가 큰 자니까 논쟁을 하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에 다시 만찬을 시작하시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안다면 굉장히 낯선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허물을 사랑으로 덮으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사실 예수님은요, 사역 초기부터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예수님은 이렇게 가룟 유다가 부를 때부터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예수님을 그를 품었고 더 나아가 그에게 돈계를 맡기면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기회를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그는 다른 제자들과 다른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복음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보면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그러나 가룟 유다만 금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요,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는 무엇이죠? 선생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다시 말해, 내가 그에게 배울 것이 있을 때는 내가 그를 선생으로 삼지만 내가 그에게 배울 것이 없다면 가차없이 돌아서도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모든 결정권에 내 삶의 주도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거기까지 주님께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겠죠. 그는 예수님을 통해 기대하는 것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3년을 쫓아다녔고 돈계를 맡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큰 기대를 품었겠죠. 그런데 마지막 날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의 기대가 무너지자 그는 결국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고, 그렇기에 예수님은요 그에게 직설적으로 이전과 다르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역시 예수님이 냉정한 것이 아니요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 것을 실행하기 위해 마음을 먹었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아마 이때 가룟 유다는 뜨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죠. 그렇죠? 서로를 의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식사 문화를 보면요,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 이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 그림처럼 우리가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누워서 이제 식사를 하죠.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요. 여기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요한을 가리키겠죠. 그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요한에게 눈짓을 합니다. 아마 베드로의 생각에는요 요한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왜? 그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였다고 끊임없이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은 요한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주는 자다. 그가 나를 팔 거야 라는 그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떡을요 유다에게 주십니다. 여기까지 딱 보면요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야 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우리가 그 상황을 이해한다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보다 분별력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26절부터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예수님이 분명히 떡을 적셔다가 유다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반응은 어때야 됩니까?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이 그에게 심부름을 시켰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먼저는 뭐냐면 제자들은요 생각보다 예수님의 말에 귀를 잘 안 기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사역 내내 있었던 문제예요. 왜? 큰 자의 논쟁이 벌어지니까 예수님의 말에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집중한 것 뭐냐면 기적과 이적이었지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복음이 선포가 됩니다. 진리가 선포가 돼요. 그런데 진리가 진짜 선포가 된다고 한들 정말 사람들이 그 진리에 반응을 할까요? 아니면요 어디에서 이적이 일어났다, 어디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거기에 반응을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 쪽에 반응을 합니다. 이것이 이 사건에서 보여지는 우리들의 실존적인 신앙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말씀. 예수가 말씀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해요.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은 뭐냐면 간증이 있는 사람, 어떤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쫓아갑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내 평생 그 기적과 이적이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말씀을 따라간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내 삶의 등이유 빛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기 바랍니다. 또 다른 것을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것으로 보아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는 성실했고 헌신적이었으며 정직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떡을 그에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라는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얼마나 정직하게 행동했고 얼마나 성실하게 행동했고 얼마나 그 조직을 위해 헌신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조직에서든 가장 힘든 직책이 아마 회계일 거예요. 돈을 관리하는 일, 그쵸? 잘해도 그 수고는 표시가 나지 않고 못하면 바로 표시가 나고 질책을 받는 직책이 바로 회계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돈계를 맡고 있었다면 지금까지 그가 한 수고를 제자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일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하던 대로 어떤 물건을 사러 갔다던가 아니면 누군가를 도와주러 예수님이 시켰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떡을 받고 나간 것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질 당시 사도 요한은 사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이게 그 사건을 의미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가룟 유다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팔 일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적에게 넘기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지금 마음먹은 일을 지금 실행한다면 예수님은 내일 당장 죽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판다면 가룟 유다가 어떤 운명 속에서 살아갈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 이후 가룟 유다의 운명은 어떤 결말을 맞았습니까? 마태복음에는 그가 예수님을 판 것을 뉘우쳐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그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유다야, 더 이상 죄를 짓지 마. 앞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면서 가룟 유다를 말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가늠한 여인을 돌이키게 한 것처럼요. 그렇지 않나요? 그 저주받은 운명 속에 빠지지 말라고 가룟 유다에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룟 유다는 3년을 예수님을 쫓았고 돈깨를 맡으면서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역에 수고를 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에게 예수님은 너가 할 일을 하라. 다시 말해 나를 팔 것을 마음먹었으면 지금 그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생각할 때 우리는요, 내가 보고 싶은 예수님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내가 느끼기에 좋게만 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은 굉장히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설교가 가장 불편합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가장 싫어하는 설교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죄에 대한 설교입니다.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이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라는 걸 사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그 설교, 기복적인 설교를 들어야지 은혜 받았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사실 우리는 복을 받기 원하고 죄를 지적하면 우리는 사실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내 자녀가 원하는 대로만 부모가 행한다면 그 자녀는 어떻게 자랄까요? 건강하지 못하게 자라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귀에만 좋은 소리만 한다는 것은 그 성도가 건강하게 신앙이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자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가능성이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머리로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은혜 받는 설교는 내 귀에 달콤한 그런 설교를 우리는 원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복을 받기 원하고 죄를 지적하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요 뭐라고 외치셨죠?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강경하게 외치셨고 성전에 장사하는 이들에게는 분노하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뜻에 거스를 때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도다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향한 사랑이 없어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오히려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 역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속에서 예수님은요 분노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지 않고 내가 할 일을 하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한 그 사랑이 없었을까요? 제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 지난주 말씀이죠.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미 가룟 유다의 생각에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잘라서 보면요. 가룟 유다는 죄를 지은 것일까요? 짓지 않은 것일까요? 여기까지요. 2절까지 13장 2절까지 우리가 딱 잘라보면요. 가룟 유다는 죄를 지은 것일까요? 짓지 않은 것일까요? 짓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죠?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선악과 사건입니다. 사단이 여자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그때 나무의 실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안 먹었다면 하와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그러나 인간은 죄를 선택했고 그 결과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룟 유다가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었다. 그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전제를 하냐면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전제를 둔 것입니다. 이 말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최대한으로 지금 사랑을 베풀고 있어요. 돌아오라고요. 알고 있었다니까요.
너의 생각에 사단이 생각을 심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너가 아직 실행하지 않았고 네 의지로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는 굉장히 죄에 대해서 우리는 수동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죄는요,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예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분노하게 유혹하고요. 그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심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요, 죄가 아니에요. 그거를 선택하는 때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최대한으로 사랑을 베풀었고 계시하시며 그가 돌아올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성찬과 세족식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 것이며 이 성찬과 세족식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길 바란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여전히 예수를 랍비로 보았고 그 랍비 예수에게 기대했던 자신의 이상이 무너지자 그는 예수를 팔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삶에서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건네준 떡을 받습니다. 이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려 한지 아십니까?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의 속에 들어간지라. 바로 사탄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해보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영적 싸움의 비밀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자 유혹과 생각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상대에게 미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음란한 생각이 들 수도 있다니까요. 내 이기심이 최대한으로 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낙심할 수도 있고요. 좌절하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왜 말씀을 듣고 왜 기도하며 우리가 왜 예배에 나올까요? 분명한 기준을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기준인 예수를 붙잡고 죄를 거절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보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탄이 주는 생각과 유혹을 따라간다면 성경에서 그것을 죄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죄는요, 관역이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정해준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죄라고 합니다. 아무리 내 눈에는 그 길이 옳아 보이고 아무리 내 눈에는 그 길이 의로워 보여도 하나님이 정하는 길과 다르다면 그것을 성경엔 죄라고 합니다. 사탄이 누가 봐도 악한 일을 우리에게 줄까요? 그 목적?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의롭게 생긴 것, 보암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만큼 그러한 목적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합리하게 하죠. 그것이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는 분명한 기준을 붙잡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죄를 따라간다면 영적 싸움에서 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역시요 가룟 유다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세상에서 욕먹는 이유가 그냥 세상에서 교회를 미워해서 욕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을 따라간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판 것이죠. 예수님을 세상에 판 결과가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버림을 받은 이유입니다. 다시 돌아가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에 조롱당하고 무너진 이유가 세상에 있을까요? 아니요. 교회가 사탄이 주는 그 유혹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 자체는 죄가 될 수 없죠. 우리가 그 죄를 선택할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까지 유혹한 사단이에요. 예수님까지 유혹을 했다니까요.
하물며 우리를 유혹하지 않을까요? 그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가룟 유다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죄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경고를 하시면서 마지막 기회를 준 것입니다. 아마 이때 다른 사람은 헷갈려도 가룟 유다는 분명히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죄를 자각을 했다면 예수님 앞에 회개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전히 그의 생각은 완고했고 그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자신의 이상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보다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이해 가십니까? 가룟 유다가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적으로는 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신이 꿈꾸는 그 이상이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보다 컸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라는 목사님 아시죠? 메시지 성경을 쓰신 분입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가룟 유다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소서. 이게 가룟 유다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기대처럼 움직이지 않으셨고 그는 사탄이 주는 생각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예수가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죄의 길을 선택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아시는 주님은 이제 단념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할 일을 해라. 속히 하라. 이 말에는 어떤 의미도 포함되어 있냐면 나도 나의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의지도 담겨 있는 것이죠.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당신과 함께 있을 기회를 줬고 제자가 되는 그 자격도 줬으며 돈꾀를 맡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그 기회를 주셨고 성찬에 참여를 했고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이보다 큰 영광이 있을까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랑으로 품는다는 것이 죄까지 품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으시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해서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죄를 품으라는 것을 사랑이라 말하지도 않고 죄와 함께하는 것을 섬김이라 말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기회를 줬지만 그는 죄를 선택했고 예수님이 결국 그에게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나의 일, 곧 구원을 완성하는 그 십자가를 지러 가겠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은 마음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예수를 기준으로 삼아.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포도원 주인의 두 아들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두 아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는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지 않았고 둘째는 싫다면서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일까요? 이것은 간단합니다. 이래라, 네 혹은 아니요. 이렇게 아버지 말에 대답하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갔냐 안 갔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신앙생활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 예화를 들려주고 예수님은 너희 생각은 어떠하니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으로 믿고 있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헌신도 없고요. 그런데 희생도 없고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감도 없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세상과 똑같은 선택을 하고 세상과 똑같이 행하는데 그 사람을 과연 성도라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성도라 부를 수 없습니다. 생각은요, 언제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신앙은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것을 신앙이라고 해요. 가룟 유다와 대비되는 제자. 누구가 있죠? 베드로 역시 사단이 생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또 사탄이 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와 달리 그는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왔고 마침내 그는 영광의 십자가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역시 사탄이 주는 생각과 유혹으로 갈등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요, 책망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죄가 자각될 때 우리는 죄를 선택하지 말고 주님께 다시 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맡겨진 것을 우리가 한다면요, 주님은 우리를 베드로처럼 높이실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더 큰 일, 즉 교회를 맡기실 거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세워지기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시대 속에서도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지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자가 맡기신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딘가에는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하고 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꿈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음교회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사실 개척교회를 섬기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 서비스를 받을 수도 없고요. 내가 원하는 어떤 감정적인 것을 경험하기도 큰 교회보다는 덜합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로서 그래서 사실 두려움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 교회는 세족식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했죠. 한 주간 본문을 준비하면 어떤 걸 하냐면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본문을 제가 계속 함께 묵상을 합니다. 왜? 말씀 이어져야 되니까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잠시 눈을 감고 이제 세족식 지난주 말씀을 제가 눈을 감고 묵상을 했습니다. 세족식에 대한 상황을 제가 잠깐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허리춤을 묶으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를 쳐다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한 상황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재균아, 내가 세족식을 했을 때 내 마음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유다는 나를 팔려고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은지에만 관심이 있었다. 이때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 대할 때 이 제자들은 나의 마음을 품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 너도 그러면 될 거야. 너 하나만 내 마음을 가지고 행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성을 들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두렵지만 버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 그 선택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죄를 이기고 승리의 길로 가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요, 주의 길을 선택하리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성도의 사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사명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이 없어요. 부에 처하든 피천에 처하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성인이든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은요 따지지 않습니다. 단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삶 속에서 너가 충성된 자로서 살아가느냐, 그거 하나 보신다는 것이죠. 즉, 내 삶에 주어진 작은 것을 충성할 때 주님은 그 자에게 더 큰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자꾸 내 생각으로, 환경으로 우리를 유혹하며 가룟 유다의 길을 가게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순간순간 선택의 자리에 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죄를 거부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주님은 큰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삶이 주의 길을 예배한 삶이 될 것임을 기대하면서 이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